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11월입니다. 오늘도 지도를 먼저 보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바울의 우리는 세 번째 선교 여행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여기 정도 있었고 바울은 어디를 먼저 돌아보냐면 요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울의 고향이 있고 디모데의 고향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 1차, 2차 선교 여행하면서 다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요 북쪽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민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요 남쪽으로 가서 에베소라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원로원이 직접 살펴볼 만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이 도시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여기를 가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왔는데 이 구면인데 여기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에베소 안 가셨나요?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인데 여기 가면 가이들이 대부분 여기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두란노 서원과 관계가 없는데 어쨌거나 저 도서관을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할 만큼 에베소는 이제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20만이 넘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고 다양한 인종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5천에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가 싶지만 제가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 캠브리지에 있는 한인 다 모으면 몇 명 되냐면 200명 됩니다. 200명. 그러니 5천 명에서 1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큰 규모의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지난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회당에 들러서 사람들에게 맛보기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와서 설교 한번 했는데 이게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때 한번 만났을 때 바울의 가르침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하였는데 바울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나올 만큼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다시 만난 바울에게 이 유대인 회당은 파격적인 기회를 허락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을 때 회당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냐면 3주였습니다. 3주. 3주 우리가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3주 만에 교회 하나가 뚝딱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번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에게 무려 몇 달? 3달 동안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부흥 강사가 오면 대부분 3일에서 4일, 길어봐야 5일 안짝으로 설교를 하는데 부흥 강사에게 3달 설교해 주십시오. 이 부탁하는 일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지난번 들었을 때 이분에게서는 우리가 오랜 기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3달 설교를 하면 에베소가 막 들썩들썩하고 들었다 놨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바울이 3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단지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다 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였으며 손발을 움직여서 바울을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쫓아내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3개월 만에 회당에서 쫓겨났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선포한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련회 갈 때 저쪽에서 부탁합니다. 제가 뭘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잘하는 거 하십시오 하면 뭐 이렇게 머릿속에 굴려보면 할 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신 이런 거 하면 되죠.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이런 거 하면 되고 성경의 기적은 실제였나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증인들 막 데려다가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해야 되고 솔로몬의 건축술 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재테크 이런 거 어때요? 어떻게 부를 축적하였나? 그렇죠?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주제가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하고 이 바울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무엇을 설교하였냐면 3개월 내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강론으로 그치지 않고 권면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르칠 것이 너무 많겠지만 바울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3달 동안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신앙의 핵심적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 해탈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에 둘 때가 많은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스타일로 사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인 한 분 계신데 완전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식사하는데 와서 이야기를 해요. 진지 드십시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리고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손윗 사람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안 들고 앉아 있어요. 어디서 배운 거죠. 그리고 구정이 되면 이 한복 입고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 뭐 떡국 먹고 추석에는 송편 빚고 양배추 사다가 매일 김치 담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스타일 유교 보이 중에 유교 보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코리안 스타일은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요. 주민세 내고 소득세 내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에베소에는 유대인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몸의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 절대로 먹지 않고 구렛나루 기르고 유월절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고 누가 봐도 유대인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대인 스타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고 3개월 동안 말한 것이지요. 왜 그러하였습니까? 바울은 평생을 유대인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모양만 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참 따뜻하고 은혜로운 이름 아닙니까? 두란노 서원, 거기서 2년을 막 강론하고 이렇게 하니 그 이름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영어를 한번 보면 타이라누스, 타이란트 무슨 뜻입니까? 폭군이에요, 폭군. 티라노사우루스 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폭군용,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용 앞에 붙이는 그 단어가 이 두란노라는 이름이었어요. 사람의 이름 혹은 별명이었는데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녀 이름에게 폭군 이거 안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 아마도 이 사람은 건물을 소유한 학교의 아마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지어준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 무시무시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폭군처럼 막 무지막지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막 힘으로 누르면서 강론하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강론하는 시간 빼고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낮에 낮잠 자는 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에게 당신의 가르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비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하면 됩니다 하고 공간을 허락합니다. 2년 동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절은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면 에베소는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였는데 에베소는 미신과 마술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미신과 마술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도시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룰 정도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미신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울이 깨지면 어떻다더라,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둬야 하고 칼은 선물하면 안 되고 문지방을 넘을 때 그거 밟으면 안 되고 등등등등등등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사 날짜도 함부로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막 보면 손 없는 날 이렇게 막 잡으면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손 많은 날 그냥 해주십시오. 싸게 해주십시오. 관계 없다고 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이제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거나 돈을 주고 부적을 쓰거나 그 부적을 붙이거나 막 남편 막 바지에다가 몰래 넣고 베개 밑에 넣고 아이 책가방에 막 넣고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은 여차하면 미신을 따라 마술사를 찾아가서 주문이 적힌 책을 사오기도 하고
대신 거기서 주문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술이나 마술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들은 결심하였고, 더 이상 마술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 돈 주고 샀던 그 주술이 담긴 그 비싼 책들을 막 사람들이 이제 가져와서 불태웁니다. 바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주술사들 앞에서.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걸 계산했던 것 같아요. 보면 참 재밌죠. 막 했는데 누군가가 막 옆에서 봤더니 저게 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고 하고 막 대충 계산해 봤더니만 그것이 무려 은 5만 드라크마, 5만 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비용이었는데, 일당을 5만으로 계산을 하면 25억,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 엄청난 것들이 왔는데 그걸 불태우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마술과 주술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이제 불타고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인들이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20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시작을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이 일어나면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병이 나았던 여인처럼 12절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었더니 병이 낫는 놀라운 미신적인 일이 일어나지요. 왜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오셔서 이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바울이 오전에 이제 텐트 만든 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근무 시간이라 못 가는데요 했더니, 누군가가 바울이 입었던 일할 때 입는 그 작업복 같은 앞치마, 아니면 바울이 일하다가 땀 닦을 때 쓰던 손수건, 그걸 몰래 갖고 가서 그 사람 위에 얹어서 아마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바빠서 못 오는데 하나님이 손수건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지푸라기와도 같은 이 붙드는 그 심정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11절에서 그 손수건이나 보면 앞치마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에베소 도시 전체에 번져나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13절에서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주술사들이 영업을 못할 정도에 이릅니다. 손님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많이 왔는데 책 다 불사르고 안 온다 그러고, 그리고 아프면 주술사를 불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어떻게 이제 바울의 손수건 하나라도 얻으면 안 되냐, 그거 반 잘라서 좀 나도 좀 쓰면 안 되냐, 이쪽으로 되니까 이 주술사들이 이제 영업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험 삼아 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축기를 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주술을 할 때 예수 이름을 나도 한번 시험 삼아 써볼까 하고 몰래 이렇게 해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에베소에서 제일 잘 먹히니까. 그런데 시험 삼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써먹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을 보면 유대인 제사장이라는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
제사장 가문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지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유대인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었고 하니까 다른 그 영업을 하는 주술사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나는 정통 계보 이렇게 하였고, 어느 날 바울이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자 저거를 내가 영업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니 그 나사렛, 우리 할아버지가 나사렛 한번 지나갔는데 예수님 고향이고, 뭐 바울이 아니다 내가 원조다, 뭐 이렇게 바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오래 살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축귀할 때 예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영업할 때 이런 분,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송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중국 바이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업계에서 무슨 플랜트 같은 큰 사업이었는데, 바이어가 왔는데 이렇게 막 듣지도 않는 거죠. 아무리 뭘 설명을 해도 안 듣더래요.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송중기 배우가 드라마로 한창 태양의 후예로 떴는데, 이분이 거기 이제 확 빠져 있는 거죠. 그거를 알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송씨 아니냐, 송중기하고 나하고 같은 가문 사람이다 했더니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디 돈 주고 이렇게 막 브로마이드 사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축귀하러 나간 그 현장에서 실제로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귀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15절과 16절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함부로 약을 팔아? 이러면서 스게와와 7 아들들을 폭행하였고 옷을 홀딱 벗겨서 쫓아내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동정업계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요. 바울이 있는 이상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영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에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눈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예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에서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구석에 있는 이름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고, 원로원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로마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 사람들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것을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트려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로마 황제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보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일에 교회 가고 10분의 1 하나님께 헌금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사회 봉사도 하면 다들 주위에서 말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너무 중요한 경건의 모양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돈을 사랑하거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위에 두고, 이웃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형제를 용서하되 하루에라도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백성을 지켜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역사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실로 엄청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감당하지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아니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길어봐야 아우구스투스 41년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국경이 없지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고 영원하며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기어이 주님께서 살려내는 것,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바울을 만날 수는 없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신교단은 이 공식적으로 안수 기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약간 인색한 부분이 있고 스스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나, 집사님이 기도하나 내가 기도하나 하나님 똑같이 들어주십니다 하는데, 굳이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다 할 때 제가 이렇게 약간 거부할 때가 많은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오면 원합니까? 제가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저보다 목사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손쉽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는데, 이제 거부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해줍니다. 외국에 있으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죽 답답하면 이 부족한 종에게 부탁을 하였을까 싶으면 전화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롱 디스턴스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도 되고,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유능하지 않아도,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찌하든지 살아내기 위해서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내 삶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신앙은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어야 됩니다. 결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허락된다 약속합니다.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작은 것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아버지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일상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진이 그렇게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